우리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을 1년에 2번 거행하고 있습니다. 4월에 한 번 하고 있고요. 부활절 전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전에 또 11월 달에 저희가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2번이냐 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뭐 2번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2번이 좋을 것 같아서 2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몇 번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성찬식이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주일마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주일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켈빈은 주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뭐 실행했는지 어떤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요. 그러니까 아마 가능한 한 많이 하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뭐 1년에 그저 한 번 정도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꼭 몇 번을 해야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들이 2번을 보통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에서는 보통 4번 정도를 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많은 대부분의 모습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좀 많이 하는 게 교회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2번도 좋지만 기회가 되면은 한 4번 정도, 1년에 4번 정도 성찬을 거행하면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찬, 그러면은 이제 횟수에는 그렇게 뭐 정해진 것이 없는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뭐냐면, 그러면 성찬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찬은 비록 횟수를 꼭 정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성찬은 교회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시행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의 생각이면은 그러면 그거 안 지켜도 되느냐?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바울이 이 성경에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지라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제 어떤 의견으로서 이것이 성경에 제시가 됐어도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이 성찬 예식을 거하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은 직접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이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성찬이 주께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계속해서 보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그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신 것을 이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5절에도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어서 이 성찬이라는 것이 그저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임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떡과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종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좀 신앙 체계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뭐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또 그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뭐 성찬식 이런 거, 예식 이런 거 굳이 할 필요 있냐? 뭐 우리 늘 얘기하듯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죠? 중심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데 뭐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우리 다 믿고 있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되지. 그렇게 살면 되지 굳이 성찬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간혹 그죠?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저는 있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찬식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면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정해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찬에 함께 참여하여 이 명령을 준행하고 성찬을 거행하는 것, 그리고 참여하는 것이 신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라면은 달라지죠. 그죠? 뭐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데 이 성찬에 굳이 참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이제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먼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의 의미가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모여서 나누라고 있는가? 어떤 의미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우리가 할 필요 있을까요? 그저 떡과 포도주를 떼고 마시는 일이 그저 형식이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우리에게 없는 거라면 굳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실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 예식에는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성도들이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이 성찬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라 그럴까, 요새는 어디 가나 팩트가 뭐예요? 사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사실. 근데 우리가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죠. 어떤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이겁니다. 뭐가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허락되었는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아 흘리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바로 이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그러면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떡과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없으면 이 성찬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죠? 반드시 사실 위에 이 성찬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근거에 이 성찬이 있다고요? 사실, 진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그걸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있어서 성찬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근거하지 않으면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 성찬이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왜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참된 이 성찬의 의미인데 이게 왜 중요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저 혈기왕성한, 또 정의감에 불탔던 한 청년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죽음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약에서 예언된 유월절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참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유월절 언약이 뭡니까? 이거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사홍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이러는 이단 종파에서 유월절 언약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유월절 언약에 오신 분이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거기다 두들겨 맞춰서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유월절의 새 언약을 지키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런 이상한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또 혹하고 여자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가요. 왜?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매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 언약이 뭐냐면, 이 유월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애굽에서 구원해 이제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이제 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장자 이런 것들 모두 죽는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이스라엘은 피하게 됩니다. 어떻게 피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문선주에 바르면 이 재앙이 지나갈 때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건너가도록, 그냥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애국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은 이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림자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 사건,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 그러니까 그의 택한 백성은 누구겠어요? 영적 이스라엘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루어진 게 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유월절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뭐를 드렸다고요?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증거했죠? 보라,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어디 앞에 서는 것이냐 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앞에 우리가 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산 자들이라는 것을 이 성찬,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 자가 되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외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외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이 말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와 유익을 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현실을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뭐를 확인하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과연 그 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현실일까요? 어떤 현실인가 하면 우리가 모두 복 있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뭐가 확인된다고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예?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차마 그 말로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원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원래 얘기하죠. 원래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자였는가 하면은 모두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거는 뻔하죠. 우리는 복의 근원에서 끊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복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돼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어떤 선택권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고, 우리는 늘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며 사는 것 같죠? 옳은 일, 나쁜 일 선택하며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수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단의 지배 아래서 악을 따라 사는 일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도 바로 악한 세력 밑에서 하는 착한 일이라는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죄인의 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악인의 꾀에 어떻게 해요? 늘 넘어가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늘 죄인의 길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사람처럼 마른 먼지만 펄펄 날리고 도무지 생명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바람이 불면, 환란이 오면
그저 흩어져 날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게 모든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는 의지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제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자유를 주셨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단의 그 죄의 종로로 타고 날마다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고 죄만 따라가던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를 우리가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자유를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땠다고요? 하나님 사랑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떤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죄를 위해서 날마다 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자유를 얻어도 죄입니다. 뭐 때문에 자유를 달라 그러죠? 더 죄질을 하고. 세상적으로 자유 얻어서 더 나아지는 게 뭐 있습니까? 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더 죄 가운데 나가는 것밖에 그 자유가 보태는 일이 있던가요? 세상 자유는 우리를 좋은 면도 있겠죠.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통제력 없고 절제력 없고 한 많은 사람들을 방탕과 안 좋은 곳으로, 악으로, 죄를 짓는 길로 그 자유가 이끌어가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 하나님을 기뻐할 자유, 그분을 즐거워할 그 자유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자유 가운데로 인도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가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편 1편에 가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자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에는 원래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전부 다 누구였다고요? 복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짓기를 좋아합니다. 죄짓기를 좋아해요. 죄를 짓고 죄의 길을 따라가고 죄에 유혹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 교만합니다. 누가 여기에서 자유한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없단 말이에요. 이 복 있는 자가 인간 중에는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누가 율법을 사랑합니까? 없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정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십시오. 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복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복 있는 자가 있죠. 누굽니까? 누가 복 있는 자죠? 이 땅에 인간으로 온 분 중에, 온 사람 중에 누가 복된 자입니까?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복 있는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어떤 악인의 꾀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모든 악인의 꾀를 물리치시고 죄인의 길에 절대 예수님은 서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절대로 오만하거나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누구요? 예수님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그러셨어요. 예수님만이 성경상에 기록된 그 어떤 의인도 어떤 믿음 좋은 자도 이렇게 다 복 있는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그 또 어떤 복된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였겠죠. 그러나 모든 자는 복이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셨으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부활에?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복 있는 자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된 거예요? 복 있는 자가 열린 나무에서는 복 있는 자들만 열리는 거예요. 사과가 열린 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리지요. 그렇죠? 첫 열매가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복 있는 자로 예수 안에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대속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이 된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현실은 뭐라고요? 우리의 현실은 뭐라고요? 복 있는 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현실은 아무리 지금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어렵고 고난당하고 무슨 또 일이 좀 잘못돼서 빚에 예를 들어서 쪼달리고 아이들도 때로는 제대로 잘 안 크는 것 같고 하여튼 마음에 드는 조건과 환경이 내게 없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복 있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복 있는 자의 현실 속에 있는 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의 현실이 뭐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이 천국 현실을 누리고 있잖아요. 왜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광이 주어진 겁니까?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찢기심, 이 대속의 죽음,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된 것입니다. 천국의 복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된 겁니다. 한 상에서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죠? 우리 이렇게 한 식구 되는 거, 그죠? 성도가 한 식구가 되는 거, 성도가 되는 거, 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상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초대됐고 그 현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 대속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요. 그러니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끝없이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 때문에 살았다. 내가 십자가 때문에 여기 있다. 내가 십자가 때문에 이 천국의 은혜를,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내가 누리고 있다.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이다. 이거를 전해야 된다. 하박국 3장 17절에 우리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이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고백이 신자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고백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천국을 사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결론을 좀 짓도록 하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뭔가?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됐느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성도로서 성장하고 자라나는가?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기독교 신앙의 모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가 벌어지는 자리일까요? 교회는 잔치가 날마다 열리는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뭐 하느냐?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이게 무슨 잔치냐? 무슨 잔치였냐 하면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잔치가 날마다 모여서 열리는 것, 그 교제가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라남, 뭐 잘 먹어야지 자라나잖아요. 그죠? 잘 먹어야 자라납니다. 뭐냐? 뭘 먹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성도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천국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혹시 아직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식탁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천국의 이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천국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라면
예수의 죽으심으로 주신 이 복이 우리의 현실인 것,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 있는가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전하게 되는, 그렇죠? 살과 피가 풍성한 그러한 신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